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또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한 장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는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알 수 없는 정말 각자의 상황과 처지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모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와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그 귀한 은혜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일타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피리 불고 애곡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정말 보면은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서로가 중요하다고 하고 또 자유가 중요하다고 막 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자유는 또 통제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모습들 또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들은 코로나 같은 지금 너무나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또 정치인, 남녀, 노소, 가정들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곳들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튜브라던가 인터넷 등은 이런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막 불어넣으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기조차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신념들을 지키기조차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를 향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터에서 무리지어 놀고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른 무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막 곡하고 통곡하고 했을 때 너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함께 울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세대가 이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이 비유의 중요한 점이 지금 두 무리가 있는데 이 두 무리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표현되는 대부분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대는 자신들의 욕망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대는 그 두 무리의 아이들 중에 어떤 무리의 아이들이 이 세대일까요? 32절을 보면 다시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와 너희 둘 중에 어디가 이 세대냐는 것이죠. 근데 많은 곳을 보면 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회로 보고 너희를 죄인된 세상, 이 세대로 많이 봅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교회가 기쁨의 피리를 불고 슬픔의 눈물을 흘려도 완악한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신다, 이렇게 비유를 해석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거기에 너희가 맞춰서 울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 아이들이 바로 이 세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거스르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 세례 요한에게는 이제 자신들에게 함께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우리와 거리를 두면서 우리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하더니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죄하고 모욕하는 오히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떡을 먹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반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습이 자신들의 뜻대로 다른 아이들에게 피리를 불 테니 춤을 춰라, 곡을 할 테니 너희도 따라 울어라 하는 이 세대의 욕망과 이중성을 이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과 다르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지금 우리의 사회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탁월한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3절과 25절을 같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의 딸,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야이로라고 나오죠. 이 관리의 딸이 죽어간다는 요청에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가고 가시던 와중에 그 와중에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초상집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오는 와중에 이미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피리 불며 당황하며 시끄럽게 떠들며 울며 통곡하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더 빨리 오지 않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같이 그 분위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집에 오시는 와중에 12회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을 지체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시장에 앉은 아이들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는 정말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며 점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분위기가 번져져 가며 통곡의 물결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물결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혀 다른 자세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는 이 세대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녀의 죽음 앞에서 당연히 울며 가슴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이 죽음 역시도 단순히 잠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시장에 앉은 아이들처럼 곡하고 가슴을 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비웃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터의 아이들이 말하는 피리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고 불평했을 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장례식에서는 피리를 부는 의미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춤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다른 한 군데에서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춤을 추는 장면에서 표현됩니다. 이 소녀가 춘 춤으로 인해 결국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잘라오게 합니다. 그러니 복음서 전체에서 이제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이런 춤을 추라는 뜻은 즐거운 이미지보다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된 악을 행하고 의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를 암시하게 되죠. 즉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소리에 맞춰서 동무들이 그 춤을 춘다면 그것은 결국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과 겹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며 춤을 추라고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면 그것은 의를 죽이고 악을 낳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장터의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 악한 계략을 사용하는 자들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미쳤다고 비난하고 그 반대로 예수님은 놀고 먹고 바쁘고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하는 이 세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들의 길이 옳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길이 정이라고 하지만 그 길은 옳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 역시도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흔들리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길을 잃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에 끌려가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리 부른 아이들의 강요에 따라 울며 통곡하라는 아이들의 강요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 세상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복음적인 이 세상의 뜻대로 흔들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여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세상에 봉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여 세상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자의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또 일부 교회들의 정말 무절제하고 욕망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무시하며 강제로 또 예배를 강행하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왜 저렇게 하느냐며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여론에 쉽사리 휩싸여서 안 되죠. 물론 나쁘게 하고 정말 강제적으로 하면서 나쁘게 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똑같이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모이지 못하는 예배가 좀 자연스러운 것처럼, 마치 예배가 점점 서비스인 것처럼, 뭔가 온라인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이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이는 교회가 죽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뭐 우리 어린아이 세대들이 온라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답은 온라인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절대 주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 이 영적인 임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시기를 다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게 되었을 때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고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반대의 소리로,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탄압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정말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정말 주어서 우리 순수한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피리 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그것도 똑같은 예배다 라는 소리로 교회를 압박하는 사람들을 역시도 똑같이 피리 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본질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과 이 목적을 절대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그 사랑의 정신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들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국가와 국민들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금을 또 조성해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또 방역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래서 존재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일지라도 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고 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보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이 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는, 비난과 정죄만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이죠. 세상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말씀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지혜,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낙담하고 불평불명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랑을 전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귀한 귀중한 이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께서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응원하여주고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잠시라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이 귀한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있었고,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세대를 선두에 서서 옳은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역시도 분명히 우리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희망의 시대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어렵기 때문에 사랑이 사라지고 점점 더 비판과 비난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돌이키며 예수님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고 또 힘을 얻어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